12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봅니다. 12절부터 15절 333쪽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괴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함과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는 가정생활, 하나는 교회생활. 이 두 가정과 교회생활을 바르게 해야 여러분 삶 가운데 행복이 있고 풍성한 삶을 경험하게 될 줄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세상에 많은 기관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세운 유일한 기관이 바로 가정과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너무너무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부터 13절 두 절은 지도자의 관계, 목회자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4절, 15절은 성도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지도자와의 관계와 성도 상호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교회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바람직한 교회 생활, 특별히 목회자와의 어떻게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목회자와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목회자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12절을 보십시다. 12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군면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교회 지도자들이죠. 목회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뭐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알고. 목회자와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시길 원합니까? 그렇게 대해서는 목회자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지도자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무슨 말인가? 그들의 중요성을 인식하라는 말입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일반 성도들보다 위치가 높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목회자의 중요성은 반드시 알아야 되고 인식해야 될 줄 압니다. 목회자들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일단 목회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분이죠. 이걸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목사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신내린 무당 정도로 알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목사님 무슨 사업을 시작하려고 그러면 무슨 사업을 해야 될지, 뭐 요식을 해야 될지, 다른 걸 해야 될지, 목사님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또 결혼을 앞두고 있으면 결혼을 언제 해야 될지, 5월달에 해야 될지, 가을에 해야 될지 이런 거를 물어요. 그럼 목사가 얘기하면 한 주 뒤에 봅시다. 그러고 한 주 뒤에 만나서 뭐 결혼은 5월달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 가을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 사업은 이렇게 하는 사업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일러줘요. 그럼 또 그렇게 받고 그렇게 행하죠. 이건 무슨 행위입니까? 꼭
목사를 뭘로 알고 있는 거예요? 무당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무당으로. 이렇게 되면 무당 목사가 되고 그렇게 하는 성도는 무당 교인이 되는 것이죠. 예.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목사도 물론 제사장이지만 우리 모두가 다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누구라고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이 궁금하고 의문이 생기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없어요.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그럼 누구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때는 달라요. 모두가 다 하나님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기도 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죄를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지내기도 하지만 신약시대 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며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는 그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전에 있던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졌잖아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었던 휘장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찢어졌다는 거예요.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제사장의 신분이에요. 제사장의 신분이에요. 근데 자꾸 목사를 뭘로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무당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제사장 무당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자매를 만났어요. 그것도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무슨 대화를 하는 중에 목사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했더니 망설임도 없이 제사장이지요. 이렇게 툭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의 머릿속에는 어떤 개념으로 제사장이라고 말하냐면 구약시대 때의 개념으로 제사장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럼 자기는 뭐라는 거예요? 자기는 제사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 제사장이에요. 이를 루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인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이렇게 목회자를 사랑 성도 연결시켜주는 무당점으로 알고 있으면 목회자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목회자를 고용인 전도로 알고 있어요. 고용인쯤으로. 예. 목회자들의 우리가 헌금을 해서 목회자들에게 사례를 주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자기네들이 고용한 뭐로 생각한다고요? 고용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 잠재에서 속에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헌금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헌금을 합니다. 근데 목사도 헌금을 합니다, 여러분. 11조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여러분 못지않게 저도 열심히 헌금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헌금을 자기네들이 한 헌금을 목사에게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사를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고용인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어려울 때 당연히 와서 도와줘야 되고 자기를 위해서 바르게 인도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헌금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때로는 일부는 떼서 선교에도 쓰시게 하고 또 목회자의 상열비도 주시기도 하고 또 필요한 곳에 쓰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오해들 때문에 성도들은 풀타임 사역자가 나를 위해 수고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목사는 고용인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것이 잘못된 것이 성도님들은 그래서 목사에 대해서 장로에 대해서 교회는 목사, 장로, 감독이 다
같은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목사 따로 있고 장로 따로 있고 감독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 직분이 두 개밖에 없어요. 성경에 나타나는 직분은 뭐예요? 안수 집사. 그냥 성경에 안수 집사라는 말은 없고 그냥 집사라고 나오지만 그 집사는 안수 집사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안수 집사하고 장로 이렇게 두 직분만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근데 그 장로가 누구라는 거예요? 목사임과 동시에 감독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첫 번째는 목사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 그분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분들이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쳐 본 중인 것을 알고서 좋은 관계를 이룰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목회자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목회에 대해서 알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가장 귀히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13절 보십시다. 13절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이렇게 말씀하고 여기 있어요. 이 말씀이 좀 전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가장이라는 이 수식어 때문에 그래. 그냥 목사를 귀히 여겨라 이 정도 하면 딱 좋겠는데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가장이라는 단어가 붙었어. 가장이라는 단어가 붙었어. 이 말씀을 좀 현실감 있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죠. 우리 주위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스승도 있고 직장 상사도 있고 동료도 있고 후배도 있고 아내도 있고 친구도 있고 여러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여기라는 거예요? 장로의 목회자에 대해서 가장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물론 이건 성도들의 축복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인격이 좋아서 나보다 낫기 때문에 아닙니다. 아니에요. 13절에 보세요. 그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가장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의 사역 때문에 귀히 여기라는 것이죠. 그분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그들의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옛날에는 정말 목회자들이 귀하게 대접을 받았습니다. 진짜로 많이 존경도 하고 귀하게 대접을 받았어요. 예전에 옛날 성도들, 우리 교회 같으면은 김봉료 권사님이나 유혜경 권사님 이런 분들도 계셨을 때 참 그분들이 옛날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목회자들에 대해서 아주 귀하게 잘 섬겨주시는 그런 것이 제가 생각이 나네요. 근데 요새는 목사들이 너무 많아. 네가 너만 뭐 목사냐? 뭐 더한 목사가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신학교도 너무 다양해서 그리고 참 이게 문제예요. 목사들이 목사가 되려면 신학교를 거쳐서 나와야 되는데 정규적인 신학교를 거쳐서 제대로 공부하고 안수를 받고 목회자가 되면 좋은데 한국 교회는 그렇지를 못해요. 분소교단에서 비정규적인 그런 신학교도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거기만 거쳐서 나와도 다 안수를 주면 목사가 되니까 자질이 좀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간에 그건 스스로 본인들이 알아서 할 얘기고 성도들이 목회자에 대해서 가져야 될 태도가 뭐라는 것이죠? 가장 귀히 여기라 이 얘기입니다. 왜 가장 귀히 여기라고요? 그들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한테 시험을 받게 되시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목회자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풀어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이죠. 설교의 감동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우리가 양식을 먹는데 관계가 삐뚤어지게 되어지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리고 감동이 없으니까 내 삶이 말씀이 없음으로 인해서 피폐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귀히 여기고 올바르게 알고 좋은 관계를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 입으로 이렇게 말하기가 좀 거석하지만 어쨌든 저도 이제 몇 년 후면 은퇴할 것 아닙니까? 은퇴하면 또 다른 목회자가 오겠죠. 그리고 그분이 와서 잘 교회를 섬기고 부흥시키면 또 부목줄도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런 그 때를 대비해서라도, 또 우리 교회도 장로님도 계시잖아요. 또 그런 분들이 다 장로고 목회자이니까, 그래서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잘 듣고 그렇게 바르게 잘 귀하게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회라는 게 여러분 보기에는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장례만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장례. 한국 기독교는 아직도 이 기독교인지 유교인지 이게 정확하게 분별이 안 돼요. 장례 한번 일어나면 한번 보세요. 사람이 돌아가실라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임종 예배 드려요. 근데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뭐 합니까? 입관 예배 드려. 그 다음에 또 발인 예배 드려. 그 다음에 또 화관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는 뭐예요? 추모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또 추도 예배를 또 드립니다. 근데 큰 교회는 이제 장례가 한 달에 몇 번씩 일어나. 그러면 목사들이 죽을 지경이죠. 그렇게 하기에는. 이게 이런 의식은 무슨 의식이에요? 유교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유교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아직도 교회 안에서 그 의식을 그대로 유교라는 이름을 떼버리고 그 기독교 이름으로 이렇게 바꿨지만 뿌리는 유교예요. 유교예요. 그러니까 아직 근데 이런 것도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고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많이 힘든 것이죠. 이렇게 근데 잘 섬겼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가 장례를 치고 목회 이렇게 잘 인도해 줬으면 감사하다고 표현한 건 당연한 것이죠. 뭐 식사 대접을 한번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한데 당연한 일로 여기면 곤란하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가장 기억이라는 말씀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성경 한번 좀 찾아보십시다. 성경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목회자의 관계를 가르치는지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5장을 한번 보세요. 5장 17절. 5장 17절 같이 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장로는 다스리는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로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장로교에서 목회자는 무엇이다? 장로예요. 장로. 장로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장로냐? 다스리는 장로인과 동시에 가르치는 장로인 것이죠. 우리 김갑범 장로님은 어떤 장로일까요? 다스리는 장로예요. 저도 장로인데 어떤 장로? 다스림과 가르치는 것을 겸하고 있는 장로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들, 잘 다스리는 목회자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금 한국말로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아마 이것을 처음에 번역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저도 이게 처음 이 원문 보고 좀 당황했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잘 다스리는 장로 목회자들을 배나 물질적으로 보상하라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배나 물질적으로 대접하라 그런 뜻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섬겼으면 성도들도 그 목회자들에 대해서 감사의 표를 하잖아요. 근데 배나 하라 그런 뜻이라는 얘기. 예를 들면 초등학교 선생님에게 명절날 구두 티켓 하나 갖다 드렸다 그러면 목회자에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2장 갖다 주라 이런 얘기예요. 예. 어쨌든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예.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은 말씀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 중에 성도 중에 혹시 목사님은 왜 목사님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 예, 성경은 목회자들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죠. 너희들이 목회할 때 성도들이 대접해준다 해놓고 대접 안 한다 그래서 그것을 속으로 시기하거나 미개하거나 일을 탐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도 있어요. 이건
목회자들에게 경책하는 말씀이고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성도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가장 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가장 귀히 여기라. 더 어떻게 귀히 여겨야 될까 해서 좀 더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면 좋겠는데 제 스스로가 좀 부담스러워지네. 제 스스로 부담스러워져. 어쨌든 간에 목회자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려면 목회자들에 대해서 알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장 귀히 여기십시오. 마지막으로 목회자와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세 번째는 너희끼리 화목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목회자와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이니까 처음엔 잘 이해가 안 가지요. 근데 나중에 이 말씀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하고 싶습니까? 아유,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떠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까? 그럼 제가 비밀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목사를 공격하지 말고 성도들끼리 분당을 지으면 됩니다. 뭘 하면 된다고요? 파를 만들면 돼. 일동파 하나 만들고 번호동파 하나를 만들면 돼. 그래가 서로 싸워.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이 일동파에게 미소를 이렇게 한번 싹 지으면 번호동파가 어떻게 되겠어요? 코에서 연기가 막 내뿜는 거예요. 어느 날은 번호동파하고 식사를 한번 하게 되면 일동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를 또 외면하겠죠. 이렇게 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회하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목회하기가 너무 힘들어지겠죠. 예? 너무 괴로운 일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회자와 올바른 관계를 갖기 원합니까? 그러면 교회 안에서 파당을 만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어떤 파만 있어야 될까요? 예수파만 있으면 돼. 예수파만 있으면 돼. 그리고 감사한 거는 우리에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파밖에 없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누구를 따라가는 게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주님만 따라가면 족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통로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려요. 하나는 가정이에요. 또 하나는 교회예요. 교회예요. 그리고 오늘은 뭐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까? 교회에서 살펴봤어요. 교회에 대해서. 근데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그럼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는 지도자와 관계를 바르게 하고 또 하나는 성도 상호 간의 관계를 잘해야 돼. 근데 오늘은 뭔만 살펴봤죠? 목회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할 때 바른 관계가 맺어집니까? 첫째로 목회자를 알고, 두 번째로는 가장 귀히 여기고, 성도 상호 간에는 화목해야 돼. 이렇게 되어질 때 올바른 관계가 유지되어져서 원만한 삶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이 교회를 통해서 온 성도들의 삶 속에 흘러나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